우리가 새길 말씀은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믿음은 실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듯한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들여다보면 내가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지난 흔적들 가운데 얼마나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믿음으로 거친 파도와 같은 세상을 넘어갈 때면 더욱 생각이 들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신앙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무엇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교회를 좀 다녔다 하면 한두 번 이상은 들은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알만한, 그리고 들어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전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드십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겔의 그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하셨죠. 그 나무가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본문 속에서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할 때 그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그 풀어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가복음 공동체는 그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는 그 풀지 않은 이유는 다음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 그것이 풀려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있는 본문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실전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떤 연장선상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과 저편으로 건너가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숨어버리죠. 그때 바람이 불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 때가 옛날 버전에서는 날이 저물 때라고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해서 그것을 크게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봐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서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데 거기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성경에선 바다라고 하죠. 사해도 내륙 한복판에 있지만 그것을 바다라고 합니다. 성전에선 이것을 놋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면 히브리어로 이 바다, 얌이라고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충분히 바다라고 할 수 있겠구나. 큰 물의 양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실제 크기가 가로로는 한 11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쭉한 면으로는 21km 정도가 되고 크기를 전체적으로 따지면 166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제곱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어마어마한 크기지요. 여기에서 직선 거리로 11km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비스바덴도 시내도 훌쩍훌쩍 넘어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이죠.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탈 때 그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저녁 노을로 바다가 붉게 저물 때였고 저편 마을들에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해가 저물 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잠깐 찍었던 영상을 하나 준비해 봤거든요.
나오나요? 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마치 제자들처럼 거기를 저편으로 가고 있을 때 그쪽에 해질 무렵 그 건너편에 보이는 모습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낭만에 젖어서 제자들은 그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그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자주 폭풍처럼 이렇게 넘실넘실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바다에서 제자들이 대면한 상황을 믿음으로 연결 짓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해보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처럼 공포에 휩싸여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할 수도 있고 어쩌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영화처럼 묘사해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존 웨슬리 목사는 직접 경험을 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던 웨슬리 목사는 똑똑했고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50여일 동안 배를 타고 미국으로 향해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 그것을 버틸 만큼 튼튼한 배를 만들 수 없었죠. 그러나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눈에 띄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현재 독일에서는 헤르후트라고 하는 독일의 경건주의의 뿌리가 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그 폭풍우를 만나면서 혼란에 빠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통제력을 상실한 승객들은 모두가 죽음과 절망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었다고 웨슬리는 고백합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린 죽음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죽지 않는다면 과연 무서울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지 않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장들 말하기 전에 11장에서 하는 말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지간한 바람도 만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했을 겁니다. 그들은 큰 바다에서 어부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현재 맞닥뜨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그들은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자신의 경험상 알 수 있는 것들을 총동원하면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면 물을 퍼낸다든지 이 돛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내서 지금 이 상황, 수없이 겪어온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얻은 많은 현실적인 경험으로 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해도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해도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대면하게 되면 불안하고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불신앙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말 것인가라는 그 사투에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 설명을 하셨는데 그 비유는 우리의 삶의 가장 실제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법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은, 그렇게 많은 잠언을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사용할 법한 내용이라는 것이고 충분히 만날 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그 비유와 같이 그 비유를 떠올리면 그 믿음으로 그 상황을,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믿음을 실제적인 삶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 깨운다는 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닥쳤을 때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죽음에서 일어난 주님을 또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자고 있는,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깨운다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도 버젓이 존재하시는 주님을 깨운다면 비록 우리의 믿음 없음이 꾸지람을 받을지 몰라도,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실지 몰라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죠. 그래도 되지 않는 걸 보는 거죠. 염려, 두려움, 걱정이 그래서 쌓이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돌봐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 없음이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죽음을 돌봐달라는 것, 그래서 무서워 떨고 있다는 것, 그것이 전부 믿음 없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을 해석해 보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닥친 사건들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꾸짖음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커다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관념적인 기독교가 현실적인 기독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부분은 정말 추상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이것도 매우 추상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위태로움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성을 깨우는 것입니다. 관념적이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믿지만 현실에 기대어 우리가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런 위태로움과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을 깨우는 삶이 됩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인간은 원래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는 그런 믿음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인간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렇게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닌 척 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야단을 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공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없음을 인지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념적인 믿음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잠자고 계신,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계신 그 주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셨던 말씀 중에서도 과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가? 그렇게 제자들은 무서움, 공포가 아닌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대자연히 순종하는데 어찌 그들이 순종할 수 없겠는가? 믿음의 실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공포심을 잊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믿음은 관념과 생각이 육체의 틀을 뚫고 나와서 물질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실전성은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울 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는 행위가 단지 우리의 삶이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삶만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의 극복입니다. 자아의 죽음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바람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적막감도 찾아오는 것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많이 배워서 체면이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못 구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잠자고 있는 주님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실제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단순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적이고 경험적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체면을 불구하고 인생의 경험을 불구하고 많이 배운 학식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하는 것은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울 수 있게 하는 바로 그것은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그 믿음이 실전에서 드러나고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선 성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믿음의 삶과 성령의 삶은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계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의 실전이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만으로는 참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원치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닥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거 다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성이라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해보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그 인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잠자고 주무시고 계신 그 주님을 깨우는 일, 많이 배우고 학식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 사람이 그런 주님을 깨우는 일, 그것은 우리 인간성으로는 되지 않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부르는 일이 불가능함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인간성을 극복하여서 주님을 부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주무시고 계신 주님이 깨어나 그것을 깨우고 생명의 주님이 죽음을 일으키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전적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또한 현실화되어서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무지 더운 날씨의 연속이고 또 그리하여 피곤함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 이 시간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불만 터뜨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내가 맞닥뜨린 그 문제들을 주님을 깨워가며 주님께 의지해가며 주님께 의탁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히 필요한 말씀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의 자리 주님의 꽃이 피게 하시고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피는 꽃들처럼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